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띄어진 말씀을 보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마태복음 아니요. 본문이에요. 본문.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2절. 자, 한번 찾으시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걸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천국은 신호를 하나님 신령한 자의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과 네 번의 말씀을 준비한 가운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침노당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한번 받아서 할까요? 침노당하는 하나님의 나라. 침노당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 제가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봤어요.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내 자아가 죽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내가 살아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돼요. 내 나라여 사탄의 나라가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나오시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셨지 않습니까? 권능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그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은사받고 교만하고 은사받고 타락하고 기도하고 싸우고 신앙 연수가 오래가면 갈수록 행동은 굼떠지고 입만 살아서 움직이고, 그러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뭡니까? 능력은요, 예수님이 그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능력은 뭐냐면 나를 반대하는 자들을 완전히 능멸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치는 게 이게 능력이에요. 십자가를 치는 게. 예수님이 12영이 더 되는 이 하늘의 군사들을 불러가지고 로마 병정 군사들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권능이 있으세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말로써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써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몸으로 움직이십시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이때입니까? 제자들도 물어보고 많은 사람이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니까 어중이 떠중이 아무한테나 다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고 한다는 건 뭐예요? 어떤 너희 안에? 어떤 너희 안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고 믿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네? 아무한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느냐. 그것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건 나의 심령에서 뜨거움으로 눈물로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 그 마음에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침노당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아주 이 말씀이 클리어하게 침노당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클리어하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면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단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 이게 성경 구절의 그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난해 구절 중에. 좀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그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다른 버전들을 이렇게 쫙 찾아봤어요. 우리는 이 개역개정을 이렇게 보는데 다른 버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냐니까 이 다른 버전으로 이 성경을 쓴 그 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 해석으로 갈리더라고요. 공동 번역하고 킹 제임스 번역하고 다른 데는 표준 새 번역, NIV, 우리가 쓰는 이 개역개정, 또 현대인의 성경은 달리 이 말씀을 해석을 해놨어요. 제가 그 차이점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공동 번역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공동 번역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뿐만 아니라 킹 제임스 버전은 어떻게 썼냐면요. 킹 제임스는 하늘나라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써놨어요.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표준 서변이나 NIV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우리가 개역개정은 어떻게 써있냐면, 자, NIV 쓴가 한번 표준 세번역부터 보십시다. 표준 세번역 시작. 전혀 반대 얘기해줍니다. NIV는 어떻게 써있을까요? 하늘나라가. 예, 현대인의 성경은 우리가 조금만 되면 우리가 지금 읽는 개역개정은 어떻게 써있죠?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이게 지금 번역이 전혀 다른 번역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그 원문을 놓고 그 해석하는 그 시각의 차이에 관점의 차이예요. 우리가 지금 금방 본 공동 번역과 킹 제임스 버전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두려워하는 사탄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300년이 넘도록 하나님 이스라엘의 선지자 소리도 없었고,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어떤 그 메신저도 없었고, 잠잠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지자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마귀 사단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천국을 선포하는 자를 폭행한 거예요. 감옥에 가두고 목이 잘리는 폭력을 행사한 거예요. 근데 웬걸 그 이후에 오시는 예수님은 오히려 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 너희는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까 그도 십자가에 잡아 죽여버려요. 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수많은 사람들을 폭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그렇게 해서 빼앗기는 것이 아니다. 사단이 아무리 폭행을 하고 사단이 아무리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렇게 해서 빼앗겨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은 표준 세번역이나 NIV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간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뛰어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해석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하나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설명을 드리냐면 어떤 분들은 혹시 공동 번역을 버전을 보면서 이건 이상하게 해석이 되니 그렇게 생각할까봐, 킹제임스 버전을 혹시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게 이렇네 그렇게 생각할까봐 그걸 제가 비교 분석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킹제임스 버전이나 공동 번역으로 저는 접근하지 않고 우리가 있는 이 개역 개정으로 저는 오늘 접근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은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자들에게,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이 사실로 보았을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사회를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럼 여러분 왜 침노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랬는데 왜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지 못합니까? 왜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침노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침노하지 않는 거예요. 뛰어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떤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우리에게 침노를 당하시기를 기꺼이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우리에게 침노를 당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발 너희들 나를 가져라. 제가 이거 세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숨바꼭질을 할 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렇게 숨바꼭질 할 때 하나님은 깊은 장롱에 완전히 숨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고. 마치 자기 옷자락을 살짝 내놓고 우리에게 자기 옷자락을 살짝 내놓는 거예요. 제발 좀 보라고. 머리카락 보이라고 머리카락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천국을 침노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을 침노하라 사모하라 그럼 내가 너희한테 줄게.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왜 천국을 침노하지 못해요? 안 들어가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왜 못 받냔 말이죠.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넉넉하게 이미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가? 누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가? 누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금방 해석한 대로 절약한 심정으로 간절히 원하는 자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천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자가, 간절히 원하는 자가. 어떻게 원하는 자가요? 좀 간이 저리도록 한번 해봐요. 어떻게 원해요? 정말 간절히 원해요. 혹시 여러분 제비 새끼들이 어미가 그 먹이를 물고 날아왔을 때 제비 등지에서 그 제비 새끼들 그 달라고 막이 짝짝짝짝 벌리는 거 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 보니까 그 제비 새끼들이 주둥이가 노랗더만 노래가지고 세문해가지고요. 야 진짜 이 찢어지는 입이 없어서 안 걸려. 그 노란 주둥이를 쫙
짝짝 걸리면서 엄마 하나 줘, 엄마 하나 줬는데, 야, 제비 어미가 누구한테 줄까요? 네? 누가 10마리 되는 새끼인데 벌레는 하나야. 누구한테 줄까? 예. 순서대로 줘요. 순서대로 안 줘. 제비 어미는요, 가장 크게 울고 가장 크게 입을 벌리는 새끼에게 쏜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비 새끼 중에 10마리가 있는데 제비 새끼 중에 아유 그래 나는 젠틀한 제비야. 야, 너 먼저 먹어. 아니, 순서대로 기다리지.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는데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이런 미온적인 태도 그거는요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차차 믿지요. 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으세요. 차차 믿죠.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네? 안 믿겠다는 소리예요. 차차 믿죠. 어떤 여러분께 뭐 부탁하면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다음에 하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안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다음에 하지 않은 사람한테 부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미 안 할 거라니까. 미온적인 태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천국이 마치 뭐와 같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밭에 감춘 보화의 그 비유를 해주세요. 캐낼 수 없는 엄청난 금광이 밭에 숨겨져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렌트해가지고 그 밭을 경작을 하다가 그 금광을 발견한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가가지고 자기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가지고 주인한테 이 땅 파십시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럴까요? 주인은 모르지.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이게 땅 비싼데 그 비싼 거에 배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다 살까요?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속에 금광이 숨겨져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 밭을 사기까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밭을 사기까지의 마음 어떨 것 같아요? 에? 이거 정말 잠이 나올까? 딴 사람이 사갈까봐? 에? 이거요 행동도 빨라져요. 주인이 원하는 거 착각착각 갖다 줍니다. 뭐 도큐멘트 때문에 쓰자 그러면 착각착각 눈빛 달라져. 왜? 그 밭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사람, 천국을 침노하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보편적으로 아주 일어나는 그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그 특징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원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부족함을 뼛속까지 느껴요. 나 너무 연약해, 너무 부족해. 예. 스스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해. 예.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누가 좋은 남편인 것 같아요? 누가 좋은 남편이에요? 네. 누가? 내 남편? 그렇긴 하죠. 그렇죠. 옆집 남편이 좋으면 안 되지. 내 남편. 그렇죠. 누가 좋은 남편이냐면 나는 내 아내에게 좀 부족한 남편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남편이 좋은 남편인 것 같아요. 내 아내에게 참 좀 미안해 그렇게 생각하는 남편. 아내 역시 남편에게 나는 내 남편에게 좀 너무 미안한 것 같아. 이런 아내 참 좋은 아내 같아요. 목사도 성도들 앞에 보면 성도님들한테 참 죄송해요. 너무 연약해서
여러분 좀 더 잘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 목사 참 좋은 목사. 성도 역시 목사님한테 늘 죄송해.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또 그렇지 않게 돼요. 이런 조금 연약하고 부족한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참 좋은 성도. 그런 사람들이 좀 좋은 성도. 스스로 교만해 보세요. 난 부족함이 없는 사람. 이거 자기 아내한테 이 얘기해서 하기를 당신은 행운인 줄 알아. 나 만나서. 당신같이 복받은 사람 어디 있어. 나 만나가지고. 우리 허성철 지사님 맨날 그러잖아요. 럭키인 줄 알아. 나 같은 사람은 어디 있어. 권사님 그렇게 웃으시면은 그러니까 말이야.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남편이. 이 정도 하면 됐지 아내가. 얼마나 더 하라고. 이런 사람은 큰일 낼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좀 가까이 하지 않아야 돼 여러분. 왜냐하면은 스스로 그만한 것은 마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그렇거든. 우리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14절) 마귀는요 자기가 최고 잘난 거예요. 자기 의견이 최고인 거예요. 내 의견에 안 따르면 다 틀린 거예요. 스스로 교만하죠. 스스로 교만하죠. 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천국 이거 원하지도 않아요. 뭐 스스로 교만한데 뭘 원합니까? 원할 게 뭐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어떠한 조언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그 공통적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땅에서요 영혼 구원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영혼 구원. 이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에 관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희생하고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는 것.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점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강단에서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단에서 보면 어떤 사람의 영혼이 갈급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100%는 제가 알 수는 없어요. 100%는. 근데 대감은 알아요. 하나님은 100% 아시죠. 여러분을 이렇게 앞에 서서 이렇게 보면 얼굴만 봐도 눈빛만 봐도 대강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리심을 원하는 사람은요 벌써 눈빛이 달라요. 여러분 눈빛이 달라요. 그리고 표정도 다르고 뭔가 그 사람에게는 그 긴장감이 흐르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 원하는 마음. 태도도 달라요. 예배드리는 태도가 절대 달라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원하는 사람은 찬송하는 태도도 달라요. 기도하는 자세도 달라요. 말씀을 받는 자세도 달라요.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리심을 원하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원하는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만큼
얼마만큼, 그럼 여러분, 얼마만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한번 여쭤볼게요. 얼마만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애기들처럼 하늘만큼 땅만큼? 네? 그렇게 그냥 무관념적인 그런 영혼 없는 대답 말고, 얼마만큼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해야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것일까요?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얼마만큼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웃었어요. 책상에 앉아서. 얼마만큼이냐면 여러분, 돈을 원하는 만큼만. 돈을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 침노할 수 있어요. 시편 42편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찬양도 하긴 하는데 다 같이 시작. 이 찬양이에요. 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사람의 심령 상태. 갈급한 심.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일터에서 들어와서 가정의 문을 들어갈 때, 집의 문을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 문고리를 잡으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의 방문을 들어갈 때마다 방문에 손을 놓고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방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들어오면서 문 열 때마다 그 손끝에서 어떤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가? 저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침노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야 됩니까? 도대체. 네? 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냔 말이죠. 이 이유를 알아야지, 이유를. 그렇잖아요.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우리의 공통적인 답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답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우리의 공통적인 대답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함께 받아서 합시다. 살아서 천국, 죽어서 천국. 이게 신앙생활의 공통적인 목표 아니에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를 모신 그 신앙, 그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공통적인 목표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목적과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최종 정확한 목표가 뭐냐고. 신앙생활의 목표가 돈이 목표입니까? 아니면 건강이 목표입니까? 교회 나오는 이유가 건강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녀 잘 되는 것이 그냥 목표예요. 그냥 목적이 그의 최종적인 것이에요. 고대 강실 높은 집에 그런 데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명 걸고 쟁취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생명 걸고 취해야 될 목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침노라는 단어는요, 전투적인 용어입니다. 막 싸우는 전투적인 용어죠. 왜 이런 전투적인 용어를 썼을까요?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뭐 정말 비옥한 땅이기는 하지만요, 모세에게는 홍해라는 난관과 광야라고 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 앞에는 요단강이라는 난관과 7 족속이라는 엄청난 세력을 가진 7 족속이라고 한다는 그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난관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모세나 여호수아가 우리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정착해야 되는지를, 그 이유와 목표를 몰랐다고 한다면, 만약 그 이유를 몰랐다고 한다면, 모세는 홍해 앞에서 도로 애굽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 앞에서 포기했을 거예요. 7 족속 앞에서 포기했을 거예요. 항복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실히 알았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살던 그 노예 신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우리는 그 땅의 주민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민족이다라는 확실한 이유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해라는 것과 요단강이라는 것과 광야라는 것과 7 족속이라는 엄청난 어려운 일들을 뚫고 뚜벅 걸어갈 수 있었어요. 왜? 이유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이유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내가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되는지를 만약에 그 이유를 모른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구경꾼이 되기 쉽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 개념조차 모르거나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확실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앞에 홍해가 있어도 걸어나가는 거예요. 요단강이 있어도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광야가 있어도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7 족속이 있어도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왜? 분명히 아니까. 내가 왜 거기 가야 되는지 분명히 아니까. 그래서 지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왜 천국을 침노하려 하십니까? 여러분, 왜 도대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왜? 제가 그 답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확인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다 함께 받아사십시다. 나는 그러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수요일날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이름 문답을 이제 많이 했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이름 문답 제 1문항이 뭐냐? 제가 띄워드릴게요. 여러분 답을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없어요? 그거 제가 해놓으라고 그랬는데. 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죠? 제일 되는 목적. 이거 수요일 얘기 다 배운 사람이 딱 나와야 되는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 하나님은 그렇게 침노하는 자에게 침노 당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침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네? 확실한 인생의 목표가 그렇구나.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확실한 목표는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기 위해서다. 내가 죽어서도 천국 가고 살아서도 천국을 사는,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 목표다. 이 목표를 삼고 천국을 침노하게 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난관도 뚫고 내려가 결국은 천국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해요. 마가복음의 10장에 보면요,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나오는데 참 듣는 귀가 있어야 복된 거예요. 예, 누구든지 듣는 귀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소경이 어떤 소리를 듣게 되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바디메오 그 순간 내 눈은 그분이 오시면 고침받는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야, 그래서 듣는 귀가 복된 거예요. 듣는 귀가.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 오시는 본 행렬 소리가 뭐 굉장하죠. 수많은 사람 인파가 모이니까 점점 예수님이 가까운 걸 느꼈어요. 피부적으로 느꼈어요. 이제 어느 마치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 오는 거라서.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인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해. 너만 사람이냐? 너만 문제 해결받아야 돼? 너만 고침받아야 돼? 조용히 하라 그랬어. 그때 그 사람이 이 소경받으면가 굴하지 않아. 더욱더 소리 질러 그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소리에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들리는 큰 소리 때문에 멈췄나요? 바디메오보다 더 큰 사람이 있는데 소리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발걸음은,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셨다고. 예수님이 믿음의 고백을. 그리고 발걸음을 멈추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 사건이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52절의 말씀이 있어요. 51절에서 50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만약 바디메오의 심정에 대해서 5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 바디메오의 심정에 대해서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을 때 소경이 그러는데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 한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그 소리 예수님 멈춰야 되잖아요. 그 간절한 마음의 소리. 저는 목소리가 큰 게 아니에요. 근데 원하는 만큼 소리는 커지게 돼 있어요. 불난 사람이 그냥 혼자 그래요? 부랴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구도 의식하는 거 소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이 문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있는 이 끝뿐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걸.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아마 여러분의 마음은 더 간절하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52절에 말씀하시죠. 이 52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52절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가 곧 왔다. 바디메의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사람의 마음. 저는 이제 오늘로서 4번의 말씀에 거쳐 상고해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신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 교회와 사회와 나라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어야 시작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 심령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기를 원하는 자, 간절히 사모하는 자, 내가 왜 침노했는지 이유를 아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최종적인 신앙의 목표가 그것이 되었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밤잠에 눕기까지 하루 온전히 그저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찬양하시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다시 한 번만.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구하라. 그 나라와 그리하며 우리 한번 두 손을 내밀어 할렐루야 한쪽이 눈을 감은 채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의 문을, 나의 마음의 문을 손을 높이 들은 것처럼 넓게 열어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시간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일터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언어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한 곳 한정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사오니 주여,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원하는 자들에게 침노 당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저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주기도문 찬양하심으로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리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에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